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땅의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서 자식들을 낳았을 때이며 그 후로 그 자식들은 무대로부터 용사들 곧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그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즉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런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노. 이는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푯대를 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듣고서도 잊어버려요. 듣는 것마다 다 기억을 한다면 못 살아요. 미쳐요, 미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그냥 기억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죽을 날짜를 알려줬다. 너는 몇 살 살고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해놨더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지려 죽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시한부를 받으면 더 마음이 고통을 느끼니까 암 환자에게 그 시한부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죽음을 대비하라, 정리할 거, 주변 정리하라 또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아는 것은 주변 정리, 뭐 떠나면서 뭐까지 주변 정리가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땅의 것은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훌쩍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땅에서 편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노아 시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노아 시대는 이 시대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거예요. 노아 시대에 전화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7, 80년대만 하더라도 승용차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들, 회사 기업하는 사장들,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원들, 그런 사람들이나 기사 달린 수용차 타고 다녔지 마이카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80년대 말경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에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같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같이 사람마다 자기 차를 끌고 다닐 때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고지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한 3, 40년 흐른 뒤에. 또 지금 이제 또 발전이 이제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돼서 로봇가 일을 하고 AI가 사람 대신 다 말도 해주고, 은행 같은데 이런데 전화해보면 AI가 대답해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거. 필요 없는 사람 지구상에 살 가치가 있어요? 죄 짓는 것도 노아 시대는 차 타고 다니며 비행기 타고 다니며 전화로 죄 짓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미국 가서도 짓고 일본 가서도 짓고 중국 가서도 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범죄라든가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아 시대가 하품할 노릇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 1000년, 아담에서 시작해서 한 1000년 후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가 태어난 노아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땅 지면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더라. 한 1000년 후인데도 사람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4장 끝에 가다 보면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창세기 4장에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이름이 셋이죠, 태어나게 했어요. 그 4장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나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신을 정해줬습니다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주었더라. 그것도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 셋의 아들, 손자들이 태어나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가인은 쫓겨났으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었죠. 이제 이렇게 돼서 노아가 한 1000년 후에 태어난 거죠. 근데 그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사람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막 이제 땅에서 섞여서 살게 되는 거죠.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이요. 셋.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1000년 후니까 뭐 당시에는 가인이 살았고 뭐 셋이 살았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겠지만 한 10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800~900년 이렇게 살 때니까
남은 죽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요. 죽지 않고 살으니까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1000년을 거의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 거기 5장 27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은 969세였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800~900년 살고 그 1000년은 살으니 사람이 착했죠. 많이 착. 그러니까 사람이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인의 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람으로 그냥 표시한 건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반 낯선 여자를 만나 보니까 이쁘게 생겼거든. 그 남자들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욕심나는 거예요. 얘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그 땅으로 너를 이끌어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인 헷사람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넘겨주시거든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한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내 아들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리하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불타올라 너를 순식간에 멸망시키시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서 이와 같이 행할지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작은 습들을 베어내고 그들의 조각한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게 뭔 소리냐?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어요. 1절에 나오는 게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상대도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상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전도하는 거 외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3절에는 너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도
주지 말지니라. 며느리도 삼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혼인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믿지 않는 며느리나 믿지 않는 사위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믿는 조건을 달고 혼인을 해야지 돼. 근데 믿는 조건을 달고 약속을 하고 혼인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에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도 말라요. 왜? 4절 그들이 네 아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데도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데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자 말 듣고 다른 신을 믿게 된다. 우상을 믿는다.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불타올라 너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맺으며 의와 불의가 어찌 교제하며 빛과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아리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무슨 목을 가지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여 그들 중에서 거듭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대전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종교인들, 일반 기독교의 종교인들,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 안 않는 사람 많아요. 같은 교인들이 하고 특히 또 이제 여호와 주님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사람들 같은 교인이 아니면 혼인을 안 해요. 여호와 증인들 같은 증인이 아니면 안 해요. 통일교도 그랬어요. 통일교는 혼인을 하면은 2년간 부부가 따로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하고 통일교 교리를 숙지하고 합쳐서
이제 가정 생활을 이어간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통일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2년 동안 별거를 해야 돼. 왜? 피가름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 사람. 피가름이 뭐냐?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말인데, 그 교주가 문선명 씨 아니에요? 근데 문선명이가 재림주라 이래요. 재림 예수다. 그 문선명이의 피를 이어받아야지 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문선명이가 재림주니까 문선명이의 그 피를 이어받아야지. 그래 이제 남녀가 교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선명하고 아내가 있으니까 부부가 합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교인으로다가 여자가 들어와. 그러면 자기보다 먼저 그 일을 한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선명하고 교접을 하고, 또 남자를 경우는 또 여자하고 또 교접을 하고 서로 바꿔서, 그래서 그 피를 넘겨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섹스 교리죠. 그걸 피가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통일교인들은 내려오면서부터 먼저 피가름 한 사람으로부터 하고 교접을 하면 그 위에서부터 피를 이어받는 것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것이 2년 동안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완전 통일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부부 생활 하다가 2년간을 따로 살더라고. 왜 그러냐? 그 사람 이름이 내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나보다 아래서.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랬었어. 그 처음에 할 때는 그 아버지가 통일교를 다니고 아들은 안 믿었어. 그때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믿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아들 민호이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나한테도 수없이 찾아왔지만 거절을 했죠. 그랬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딱 했는데, 그때 따라서 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찾아간다는 게 어디를 가야지 내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와 증인도 육촌,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형이 여호와 증인 열심히 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대교는 그 아저씨가 한 숫자 떨리며 나보다 아저씨 학년. 그래서 내가 아저씨 했는데, 나한테도 와서 믿으라고 여러 번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안 와. 또 어떤 사람은 일반 이제 교회를 다니는 또 부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와서 성희 아빠 믿어야 돼,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야 돼, 이랬어요. 다 내가 문전박대 했죠.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세 사람 중에서 아무가 와서 나를 가져갔으면 따라갔을 거야. 똑같은 줄 알고 통일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면 따라가겠어, 마음에.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다가 침 맞는 우리 어머니 중풍으로 인해서
침 맞으러 다니다가 침 놓는 분이 한 70 먹었는데 할아버지였어요. 우리는 그때 뭐 30대 후반이고 침을 공짜로 놔줘.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집사였었는데 거기 가서 침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출입을 못하다가 조금씩 회복이 돼서 화장실 출입을 하게 한 2주 맡아서 그런 효과를 보게 됐고, 근데 그 노인네가 침 놓기 전에 기도하고 침 놓고 침 빼고서 또 기도하고 그래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고쳐주겠다. 고쳐줘. 침 났으니까 침으로 다 고치는 거지. 비웃고서 있었어요. 근데 비웃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앉아서 기도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웃기네 하고 비웃고 있었는데 며칠 당기다 보니까 속에서 내 양심에서 야 이놈아,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남도 저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데 너는 아들이 돼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더 구구절절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2주 되니까 조금 차도가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화장실 출입만 해도 대소변 받아내던 분을 내가 업고 가서 침을 넣고 업고 집이 차 태워갖고 업어서 차에다 모셔놓고 가서 또 업어서 방에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안 업어도 부축해서 출입을 할 수 있었죠. 그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서만 전도를 받은 거야. 그 노인네. 그래서 근데 그 노인네도 자기 나 다니는 교회로 와라 이러지라네. 너 가고 싶은 교회 가라 그래. 근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노인네 집사님 교회 어딘가 거기를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로 입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정말 참 그때 여호와 증인이 와서 끌었으면 여호와 증인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빠졌을 거예요. 토일교에 그 분이 와서 했으면 거기 가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장로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문 선생님의 문 선생님의 그 성경 강의 책이 있는데 풀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 좀 보라고 하면서 그 양반이 전달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난 담임도 있다. 그러고서 딱 거절을 했지. 그러다가 장로교에서 구원을 못 받고 죄만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만 알은. 근데 죄 때문에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빌고 나면 뭐해? 또 죄 짓는데 계속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찾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혼합이 아니라 막 온 국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원래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이라고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니에요. 아시아는 셈의 후손이에요. 유럽은 야벳의 후손이고, 저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온 세계 인구가 그 세 아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셈이니까 저 이스라엘서부터 이렇게 극동 지역에까지 셈족이니까 퍼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어쩌고 그러면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전설이에요. 무슨 곰의 자손입니까? 우리 한시 한가의 성을 한시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은나라라고 있어요. 은나라의 왕자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기자. 우리나라에도 고조선은 단군조선이고 후조선은 기자조선이에요. 근데 후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져버렸어요. 유만조선은 있죠. 유만조선 앞에가 기자조선인데, 기자조선이 한 900년 동안 평양에서 서울이 평양이고 900년 동안 기자조선이 내려오다가 유만조선한테 속아서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도망와서 마한국을 세운 거예요. 그 마한국을 세웠다가 그때 또 삼한시대가 있었죠. 진안, 마한, 변한. 그 마한국의 기자의 그 아들이 서해바다로 가서 익산에다가 갔다가 거기서 도움을 하고 마한국을 세웠던, 마한국에 또 망하면서 그 세 아들이 하나는 기씨가 되고 하나는 선호씨가 되고 하나는 한씨가 되고, 그래서 삼국시대에 한씨는 신라로 도망갔고 피신했고, 선호씨는 고구려로 망명했고, 하나는 백제로 망명했고, 이렇게 해서 선호씨, 기씨, 한씨를 종씨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씨의 족보에 다 나와요. 무슨 곰의 자손입니까? 다 셈족이에요. 중국 사람들 다 셈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가인의 후손과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신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낯선 여자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과 헷 사람들의 여자들이더라. 주님께서 그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에게 결합하여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곧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도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 1000명의 아내를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하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낙하함을 가보니까 3000명이 빠져 죽을 만큼 그렇게 깊은 강도 아니더라고. 낙하함이나 굉장히 높은 그 절벽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별로 거기에 떨어져서 강물에 빠지면 죽긴 하겠지만 3000명이 거기 다 빠지면은 강물이 다 메꿔질 것 같을 정도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랬고요. 이렇게 300명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여자들을 택했으면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전부 뭐 일절에 보니까 뭐 이집트 여자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 시돈 사람, 이방 여인들만. 이방 여인이 더 이쁠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5절에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청기가 흐려지니까 뭐 후궁들 여자 1000명의 여자들이 꼬셔버리니까 벽에 및 송사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여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래서 밀곰은 몰렉신이에요.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음란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 먹는 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다산의 신을 믿는 데서 온 거예요. 닭이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듯 자식을 날마다 낳게 해달라고.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럼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에까지 아스다롯으로 이란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삼신 할머니로 들어왔어. 우리 조선에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문에도 아들 딸을 낳으면 삼신 할머니가 정지해져서 낳았다고 하얀 쌀밥하고 미역국을 끓여서 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빕니다.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고. 엄마들이 그렇게 빌었어요. 아들 딸 낳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손바닥을 피면서 그저 내가 그거 직접 내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내 밑으로다가 왜요? 6명을 낳았으니까 막내는 나하고 20살 차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19살 차이요. 그러니까 막내하고는 어머니하고를 보면은 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일제 시대에 처녀 공투를 한다는 게 16살에 시집 와서 19에 낳은 거예요. 그 19살 차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랬듯이 이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들들과 믿지 않는 딸들과 혼인을 하다 보니까 죄가 만연한 거예요. 오늘날 국적 안 가리잖아요. 베트남, 중국, 또 캄보디아, 필리핀. 이제 한국에 단일 민족은 없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마라. 한국 사람들만 하되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혼인을 시켜요. 나도 우리 사위들을 다짐을 하고 했는데 장가 올 때하고 와서하고 좀 틀려. 교회는 와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위가 별로 없어. 그래도 오다 보면은 한마디라도 듣다 보면은 언제 깨져도 깨지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속성을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일반 기독교 종교하고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서 아닌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듭나면은 다시 태어나면 성경이 분별이 돼요. 구원받기 전엔 성경이 이해가 안 갔어요.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런 거에 분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면 성경이 굽이 갈라져요. 분별이 된다고. 옳고 그른 것이. 폐마 안식교 교리.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 안식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년 동안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도 969세 살았어요. 예수님 나라가 겨우 천년왕국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진 수모 고통 받으셨으니까 그 천년 하려고 무드셀라도 아무것도 않고서도 그 천년을 살았는데 천년 이 계시록은요 상징적이에요. 천은 이 숫자마다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1은 하나님의 수, 2는 연합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고난의 수, 5는 안식의 수, 6은 세상의 수, 7은 안식의 수, 8 새로운 수, 9는 대항의 수, 10은 완전수. 예를 들어서 11, 11은 또 시작의 수, 12는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조용기만 못해서 제자를 12밖에 못 든 줄 아세요? 조용기가 여기도 70만이라는데 70만이면 뭐합니까? 거듭나지도 못한 교인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70만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70만 대 1이요.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도 아니고 일당 70만.
내 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만. 이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 봐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와서 두 번, 세 번 오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왔으면 가요. 조금 있다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꼬리가 드러나고 신앙생활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할 말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항상 그 악한 것을 보시고 후회를 하시고 8절에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구원을 말하는 것.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이 바로 은혜로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오네. 교회 오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2장 8절 9절 5절 먼저 한번 5절 시작.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야. 그러니까 내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어 자랑하지 못하게. 네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는 본문으로 가서 8절에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던 거예요. 노아. 그래서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세대들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구원받으면 의인이거든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러면 오늘 날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동행이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면서 무슨 동행이요. 나 홀로 행이지.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모임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줄이 나를 땡기는 소를 지금은 뭐 목장에서 그냥 놔서 가둬놓고 기르지만 예전에는 소에게는 그 코를 꿰는 콧뚜레가 있었어요. 콧뚜레에다가 곱비를 매서 주인이 끄는 대로 그 소는 가는 거예요. 만약에 소가 곱비를 이렇게 주인이 잡아당기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요, 코를 껴놨거든요. 코가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콧뚜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콧뚜레가 되어 있으면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고 왼쪽은 마귀 자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왼쪽이야. 육신이 가려면. 성령님이 잡아당기는 쪽은 오른쪽이야. 왜? 왼쪽으로 가면 마귀 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우편, 오른편과 왼편 나오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에 가서 그 마귀들과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왼편과 오른편을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줄로 매서 맨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님은 대충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까요?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분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예요. 예수님의 모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땅이 아주 부패했더라. 폭력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11절. 하나님께서 땅 위를 보신 즉 12절에 보라 땅이 심히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러나니 이는 그들로 인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멸망시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힌트를 주어. 서동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내가 소돔 성을 멸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소돔에 누가 살아? 자기 조카가 살거든. 아이고, 그러면 소돔 땅에 뭘 멸하실 때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지. 그러면 45명, 5명이 빠진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그럼 40명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안 하지. 30명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안 하지. 2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안 하지.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안 하지. 그럼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노아는 노선 의로운 노시라고 했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노선 건져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가보세요. 아모스 암 7절 보세요. 7절. 어, 1126페이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참으로 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지자들한테는 알려줬다. 내가 멸망. 그러니까 노아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모실 것도 알려주시겠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은 분별력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 믿는 사람들의 실태는 이렇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구원받은 목회자들 눈에는 보일 거예요. 점쟁이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돌아가는 세태와 이런 걸 볼 때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근신하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멸망시킨다고 말씀만 하시고 멸망한 게 아니라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1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방주 만드는 방주 설계도를 주셨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만 시작.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발을 찌르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그 넓이는 50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에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한 규빗 자리에 둘러 만들 것이니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방주를 만들려고 설계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여기서 14절에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발을 지니라 그랬어요. 나무로다가 배를 만들고 배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발라. 역청은 기름 덩어리예요. 그 기름 덩어리는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모비루처럼 그렇게 거쭉한 거죠. 역청. 근데 모비루는 다 휘발유 빼내고 석유 빼내고 경유 빼내고 찌꺼기로 만든 게 모비루인데 역청은 하나도 빼지 않아. 땅에서 그대로 채취하는 아주 원유란 말이에요. 원유. 그거를 갖다가 바르는데 순서가 있어. 겉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을 칠하라고 했어. 이런 데 진리가 있는 거.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는 덮어준다,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무와 나무끼리 붙이면은 틈이 나요, 안 나요?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죠. 못 들어오게끔 방주 고펠나무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안내에 발라라. 그 다음에 밖에도 발라라. 그게 뭐냐?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죄사함에 역청이 칠해져야지 돼. 역청은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홍수로 죽일 거니까 물로 심판하니까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을 역청이 한단 말이에요. 역청은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어준다, 막아준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죄의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먼저 깨달아야지 돼. 구원의 복음을 그냥 아는 건 지식이야. 마음에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야지 되는 거야.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저 양반이 내 아버지인가? 저분이 내 어머니인가? 글쎄 모르겠다. 아버지라니까 아버지고 어머니라니까 어머니인가 고 이렇게 믿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 외아버지 아니야 해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네 어머니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러면 너 다리 밑으로 주워 왔어.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 여러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난 자식 잘났든 못났든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 내 새끼인가 어디가도 모르겠는데 길하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아무개시요, 김 아무개시요 이렇게 믿듯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안에 지략해요. 그러면 또 밖에 뭐냐? 밖에 역청을 바르면 역청이 밖으로 보여 안 보여? 시커멓게 보일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야. 구원받고 안방에서만 처박혀 있고 혼자만 나 구원 받았어 너는 못 받았지 에러. 구원도 못 받은 게 왔잖아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줬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하면서 구원을 복음을 전해줘야지. 구원 못 받았다고 비웃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안과 밖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랬잖아. 빌립보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규격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 이야, 방주 길이 300규빗. 여기 한 규빗이라고 해요. 한 손끝에서 발꿈치가 한 300개. 그러면 약 50cm 되죠. 그러면 150m야. 방주의 길이가. 근데 150m 하지 말고 너무 길어. 아이고 그걸 큰 배를 100m만 해. 하고 100m로 만들었으면 그 방주가 홍수를 견뎌냈을까요? 못 견뎌냈을까요? 아이고 50규빗은 너무 좁아. 한 100규빗으로 해. 하고 넓이를 또 넓게 만들었어. 높이 30규빗 뭐 그렇게 15m씩이나 배를 높게 만들어 하고 10규빗으로 해버려. 15규빗에다가 절반을 줄여버려. 그러면 그 배는요 파산돼 버려요. 홍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 때의 이 방주 설계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니까 어떤 파도에도 그 배는 전복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주 설계도만 믿을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변질시킨다든지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 거기다가 첨부하지 말고 내 지식 거기다가 얹지 말고 그냥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지 말씀과 별개로 믿으면은 구원이 아니에요. 설계도를 변경하면 그 배는 전복되고 말아요. 세월호 설계도 변경했잖아요. 그거 뭐 밑에 그건 무슨 수? 배 평원수라고 했던가 뭔 수라고 물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물을 담아놔서 물 무게가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배의 수평을 잡아주는 건데 그거를 다 빼버렸으니까 밑이 가볍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무겁고 밑은 가벼우니까 넘어지지.
여러분들 집을 질 때도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지 준공허가가 나요. 설계도 변경해도 준공허가가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안 지면은 준공허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육신으로 빠져서 살아. 육신의 길로 자꾸 치우쳐가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믿음이고 참 믿음인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만 더 마칩시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요. 일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니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선포한 복음을 예전에 항상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안 지켜. 내 맘대로 지켜. 지키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않고, 이거는 2절 말씀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아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식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아내, 남편, 친구에게도 그 복음을 안과 밖에 칠하라였을까?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내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 앞에서 본이 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은 설교도 듣고 목사도 보지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많이 보거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 따라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사람도 잘못되는데, 전도한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래도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냥 내 마음 따라서 기분 따라 하는 건, 그거는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동안 분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가 하품하고 도망간 그런 아주 몇 백배로 악랄하고 악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밖으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경주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잘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악한 약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